지금 이 시간에는 19-1편 재림편을 세 번째 나누어서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리온 성전이 열린 공간인데요. 예수님이 여기를 통해서 재림을 하시죠. 재림하실 때 천만 천사들과 하고 또 누구도 올까요? 천사들하고 또 누가 올까요? 예수님하고 또 누가 올까요? 재림할 때 구름을 타신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이 여기 또 탈까요?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에 들어간 분들이 24, 예? 24장로. 아멘. 24장로하고 또 누가 여기 또 올까요? 24장로하고 숭배한 영들, 어? 누구? 숭배한 영들, 네. 순교한령들 24장로하고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 모세, 엘리야, 에녹. 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은, 24장로 중에서 순교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24장로는 아담 때로부터 예수님 당대까지의 대표분들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대의 대표를 뽑는다면 침례 요한이 될 수 있어서 순교자도 포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세, 엘리야, 에녹 여러분들 24장로 그분들이 하늘에 갔다가 가는 거는 우리도 앞으로 갈 수 있다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죠. 예수님 재림할 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도 오신대요. 자,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는 몇 번 오셨을까요? 몇 번이나 이 땅에 오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원래 아들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누가 그거를 하셨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늘을 사실 비울 수가 없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내려오셔요. 그때 어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아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아주 큰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언제 오셨나요? 재림하실 때 오신다 해요. 하늘은 셋째 하나 아예 텅 비어버린대요. 그만큼 누구를 생각한다? 우리 인류를 생각하신다. 참, 이건 눈물겨운 내용 아닙니까? 그죠? 감동의 물결이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 재림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있는 죽은 자들도 데리고 온다.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죽은 자들이 데리고 온다는 24종로 이런 분들 죽은 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은 자잖아요. 그들도 다 데리고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일반 교회에서는 뭘 하나? 죽으면 바로 하늘에 간다. 그게 거기에서 이 말이 많이 비롯됐다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 땅은 어두워지는데 이 어두움이라는 거는 태양빛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다. 이 예수님께서 뭘 타고 오셔요? 영광을 타고 오시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어둠과 영광의 빛이라는 의미를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공기는 언제 떠나간다 그랬습니까? 1차 공기가 떠나갈 때가 1차 공기 떠나갈 때는 여섯째 인과 여섯째 나팔 여섯째 재앙 당시에 뭘 할 때? 시간 발표할 때.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와 시간, 재림의 시간을 발표할 때 1차 공기가 떠나고 2차 공기는 언제? 2차 공기? 예, 2차 공기는 몇 번째 재앙 때? 일곱째. 아멘입니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 일곱 인을 뗄 때는 어떤 사건이 나왔죠? 일곱 인을 뗄 때? 일곱 인, 되었다. 일곱 인이 있네요. 일곱째 인에서는 내용이, 일곱째 인을 떼니까 내용이 뭐가 나왔어요? 일곱째 인을 뗄 때 그 나오는 내용이. 하늘이
하늘이 떠나가고, 예, 반십 동안. 하늘도 아, 떠나가고 말도, 반시 동안에 나오죠. 그 반시라는 의미가 되었다고 직결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셋째 하늘에서 되었다 하면은 지구 상계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반시간 후에 그 영향력이 적용이 됐다. 그래서 2차 공기가 떠나간다. 이것은 인류가 마지막 여기서는 그때 당시에 사람이 3분의 1이 죽고 여기는 모두 죽고 우리 대쟁도 640에서 641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셔요.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아멘. 아멘. 너무 좋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 이거는 거리가 멀다는 걸 의미하죠. 오리온상 이제 열린 공간을 통해서 내려오시는데 참 멀리서 볼 때는 어떻게 해서 손바닥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여기에서 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일 수 있을까요? 손바닥만한 작은 검은 저 멀리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그 구름 가운데도 영광이 있기 때문에 빛이 나타났기 때문에 보이죠. 그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여기 설명이 나오네. 멀리서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왜 어둡다 하느냐. 근데 이때 당시에 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때 당시에 그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날 때는 어떤 환경이었죠? 우리 지구 환경은요.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별빛과 달빛이 어두워진다. 그 내용이나 멀리 있을 때는 대기권의 공기가 지금 점점점 이탈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그 영광구름이 멀리 있는 거는 별빛처럼 빛나는 게 영광이잖아요. 밝잖아. 근데 왜 어둡다는 거는? 지구의 대기가 점점 떠나감으로써 어둡게 보인다. 이때 당시에는 별빛도 어두워지고 달빛도 어두워지는 중이잖아요. 그죠? 1차 공기 떠나갈 때. 근데 예수님이 되었다 하니까 공기가 점점 더 빠져나가니까 이 단어 하나가 너무 이 환경을 설명을 해주는 단어. 사실은 이게 검은 구름이 아니라고요. 근데 왜 검게 보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밝은데 우리가 환경이 어두워지는 환경에서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이게 진짜 중요하죠.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강명한 빛이 있고 그렇죠. 이게 태양빛이 사라지는 거나 별빛이 사라지는 그 환경이 이게 무저경의 환경 들어가는 흑암이 깊은 미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때잖아요. 그죠? 점점점 빛이 들어. 지금 우리가 아침이 되는데요. 저녁에는 어두운데 그런 어두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밤에 어두워도 별빛은 봐요. 그거는 공기가 있다라는 뜻이고 이때 당시에 별빛과 어두워질 때는 햇빛과 달빛이 여기에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밝은 빛으로 오는데 여기 보면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강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이 무지개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지개잖아요. 이런 내용인데 왜 어둡느냐. 여기 환경을 설명해 줬다. 참,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가까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환하게 이제 보이는 건데, 멀리서는 그 빛이 어두워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각 시대의 대장도 300에서 301쪽에 보면 하박국도 거룩한 계시를 통하여 그분의 나타나심을 봤다. 야, 참 좋다. 그죠?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가 되었다 할 때 예수님 오시는 광경을 먼저 보셨다네. 자, 이 먼저 나타나심을 재림을 먼저 보았다는데 어떤 환경에서 하박국도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봤을까요? 어떤 환경이면은 이런 것이 가능한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이 미래를 보았나고요. 항상 과거, 현재, 영광 가운데 아멘입니다. 항상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것은 영광 가운데서 보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조사 심판하시는 것은 영광의 시작점인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셔야만 과거, 현재와 미래를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조사 심판은 옛적부터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시는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보좌에 나아가신다는 게 기록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나오죠.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여기 나오네요. 하박국 3장 3절에서 13절 사이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야, 여러분들 그 광선이 그 손에서 하나님이 서라 하면은 만물이 딱 서고 하는 이 내용이 전부 다 하박국에 나오잖아요.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라는 거는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처럼 쌌다. 영광을 보처럼 쌌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부활 환경. 그래서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지역에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하거나 새하거나 썩지 않는다.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고, 이 말이 뭘까요?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이게 뭔 말일까? 이 영광에 의해서 죽은 자가 둘째 날 특별부활, 셋째 날 의인의 부활, 그 다음에 1차 공개 떠나갈 때 14만 4천인들이 영광의 옷을 입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사람들이 찬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사망한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쏨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기는 영광이 임해서 우리는 영광 가운데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의 형상으로 하는데 왜 하느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 가운데 있는 주의 영으로 하여졌더라.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을 그들이 적용됐다 이 말이죠. 이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했는데 찬송 안 부를 사람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느 각 지역에 자기 지역에서 부활한 분들이 빛으로 옷을 입고 영광으로 찬양을 돌리지 않겠어요? 이 내용을 하박국 선지자는 먼저 보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먼저 보나요? 언제 보나요?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볼 수 있나요? 이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언제 보나요? 늦은 빛 성령 받을 때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 내리고 나면, 그렇죠. 하게 되죠. 우리가 너무 참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그 위치에 서게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과 같은 그 조건을 배당받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침례예요. 이분도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아갖고 성경을 기록한 하박국의 저자가 됐잖아요. 참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 주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마지막 주자는 셋째 천사들인데 이 셋째 천사들이 뭘 하냐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먼저 시공간 이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의 분 아닙니까 이분이? 근데 지금 아직도 우리가 도달하지 않는 시공간을 먼저 약 2000 몇백 년 후의 시공간을 먼저 보고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 그렇잖아요. 거룩한 계시를 그분을 더 나타나심을 보았다. 참. 그래서 부활한 자들이 막 사망하다 이게 우리 인류의 이제 대합창이거든요. 저는 그 음악에 이렇게 깊은 그게 있다면은 이걸 참
참 웅장한 곡을 쓰고 그 다음에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해서 참 이거를 표현하고 싶어요. 이거를 이해하고 난 뒤에부터 굉장히 여기에 그 대합창, 여러분들이 합창 들어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동시다발적으로 합창 부르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어떻겠어요? 이런 합창단은 없어. 그래서 그 강명이 햇빛 같고, 그래서 내가 예능이 있다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이러한 상황에 전 세계적으로 있는 부활해서 빛의 옷을 갈아입고 있는 이분들을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예수님의 재림이죠.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산이 작은 산이 엎드려 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참 산도 작은 산도 달아가지고 다 만들고 큰 산도 만드는 분들이 이 산도 엎드려지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이 하살 우리가 일곱 인에 보면은 첫째 뭐 말을 탔는데 뭐 검이 나오고 살이 나오잖아요. 하살 나오잖아요. 하살 큰 활을 들었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빛. 이제 우리 그 늦은 빛 성령 받은 사람들을 표현한 거잖아요. 말탄자들이 그 빛이라는 그들은 큰 칼을 받았더라. 그것도 빛이에요. 빛. 주위에 번쩍이는 창의 한 강철이 나요.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는 사건이 있었나요? 앞으로 우리 출애굽 사건에 이 내용이 나오지 않나 기대는 해보는데 하기는 못했지만 거의 해와 달이 24시간 동안 머물러 있은 적이 있었나요? 잃어버린 24시간 들어보셨나요? 그것도 뭘라 하면은 주의 나르는 사르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강철에 의해서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게 한단 말이죠.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주 통치권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은하를 가게 하고 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빛으로 한다는 우주 통치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주를 통치하는 분이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다라는 말씀이 하박국 3장 3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때 또 주의 번쩍이는 창을 강체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춘다 하는 이 의미는 되었다 할 때도 나타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췄다 이 말은 뭘까? 조금 전에 잃어버린 24시간에도 적용되지만 그때는 진짜 해와 달을 그 자리에 그냥 세웠어요. 자전거 공전을 수도 이렇게 시킨 거거든요. 잃어버린 24시간. 잃어버린 24시간이 증명되었죠. 나사에서. 이 인공위성을 띄우려고 어느 위치로 해서 어느 지점에 자전거 공전이 어떤 형태에 이루어졌을 때 이거를 인공위성을 우주로 내보내야 되고 연구하다가 잃어버린 24시간이 멈춘 시간이 나타나게 됐잖아요. 다음에 기회 되면 우리도 그것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 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말씀을 여기에 인용했는 각시대 대쟁투에 나오는 이 말씀은 햇빛과 달빛이 뭐 했다고? 나타나지 않았다. 멈추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해와 달과 별 전체 자체도 멈추지만 태양에서 나오는 빛과 달에서 나오는 이 별빛과 달빛도 이 지구에서는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때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고 나오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셨나이다. 이게 뭔 말일까?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를 기름 부은 자라고 말하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요단강에서 기도하실 때 침례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고 그에게 그 증표를 준 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왔다고 시대의 소망이 나오죠. 그 얼굴을 예수님을 얼굴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위에다가 영광이 임했을 때 예수님 얼굴이 해와같이 빛났지 않나요? 그게 기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의 영이잖아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그런 자가 그런 자를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셨다. 다시 말해서 영광에 대한 개념을 바로 쓰고 영광은 영원히 가는 생명의 빛이라는 거를 이거를 그 생기, 영생하는 생기를 원한 자를 데리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분들은 늦은 빛 성령을 받나요? 그런 자를 구원 데리러 오시는 것이 이게 여기에 지금 손바닥 반만한 검은 구름 이게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러 이렇게 먼 거리를 하늘에 셋째 하늘이 완전히 텅 빈 상태에서 우주를 유지하고 관할해야 되는 통치권에 지금 현재 통치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까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 말이 왜 데리러 오냐면 그동안에 얼마나 하늘에서 애쓰고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그 영멸에서 영생으로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한 수고의 끝으로 열매를 맺을 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셋째 하늘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데리러 내려와서 빛으로 옷을 갈아입혀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로 우리를 출지구시키고 새 예루살렘에 입성을 시키는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2차 공기가 떠나게 할 때에 하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해하지만 날짜 선포 때 1차 영광은 재림 때까지 유지를 한다. 2차 공기가 떠나가는 것은 되었다. 재림 때까지 유지한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영광으로 오시지만 대기근까지만 도착하고 계시고 땅에까지 발을 닿지 않는다 그랬어요. 삼림 때 땅에 발을 닿거든요. 닿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1차 공기가 떠나갔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선포한 그 영광으로 14만 4천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환경이 나타나게 되는 그 영광이 지구를 보처럼 쌓은 것이 이튿날 일으키고 3일째 살리시는 이 3일째까지 예수님의 재림은 3일째까지 재림하셔서 3일째까지 뭘 하냐면 그 빛은 여기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교회적은 읽은 200에서 203쪽에 나오는데 나는 곧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사방에서 건물들을 흔들리고 무너졌다. 나는 그때 크고 음악적이고 분명한 승리의 함성을 들었다. 나는 조금 전까지 고통과 속복 아래 놓여있던 이 무리들을 쳐다봤다. 이거는 1차 공기 떠나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14만 4천입니다. 그들의 속박은 풀어졌다. 조금 전까지 고통과 속박이라는 건 죽은 자가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고 14만 4천인들이 야곱의 환란 때 사형 집행을 내릴 상황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 위에 비치었다. 그러자 그들은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던가. 모든 근심과 걱정의 흔적은 사라지고 건강과 아름다움의 모든 얼굴에 나타났다. 그들 주변의 원수들과 이방인들 죽은 사람처럼 넘어졌다. 그들은 구원받은 거룩한 자들 위에 비치는 빛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 빛과 영광은 예수님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되었다 하시고 내려오실 때 시를 통한 그 충성된 자들이 눈 깜빡할 사이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때까지 그들에 머물러 있었다. 두 번째 이튿날 특별부활과 셋째 날까지 있었다 이 말이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때 이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올까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면 이게 어디에 나오나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어제하고 오늘 들은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거는 완전히 맡기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완전히 맡기는 거를 우리는 그냥 예수님한테 그냥 맡기는, 예수님이 사업을 하시는 일을 완전히 맡기는 거라는 거죠. 믿음이 크다 작다라는 거는 후속의 대경륜을 예언을 얼만큼 이해하느냐 비례한다라는 결론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늘 되었다 하면은 인류가 전멸하고 1차 공기 떠나갈 때 날짜 선포할 때는 3분의 1이 멸망하고 인류가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꾸 이런 말이 적응이 잘 안 돼갖고 너무 이렇게 힘들다는 말을 자꾸 제가 드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믿어야 믿음이 큰 거라는 뜻으로 그 목사님이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을 풀어나갈 때, 아하, 물론 내가 이 말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현실에 살다 보니까, 이거하고 너무 이 생각의 거리가 멀어요. 지금 인류를 쳐다보면은, 너무 물정이 너무나 충실하게, 너무나 이 세상의 시스템에 온 힘을 쏟고 사는데, 얼마 아니면 그게 아닌 거를 알 때 그 두 사건을 비교가 되면은 이게 너무나 이 생각이 적응이 힘들더라고. 근데 이제는 그거마저도 없애야 되는 게 믿음이 큰 거더라니까요. 그 믿음의 영웅 거인 갈렙과 여호수아 요번 편이잖아요. 그분들이 1세대가 다 죽는다는 거를 우리가 지금 인류가 다 죽는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40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고생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 다 죽어야 된다는 걸 그걸 믿어야 되는 게 믿음의 거장이라. 와, 그래서 저도 어저께 그 목사님이 이런 설명을 원어로서 참 설명을 잘 풀어줘요. 그래서 나도 이마저도 믿어야 된다. 응.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돼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 죽는다 이게 다 멸망한다는 거 고마 이게 고마 막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까지 하면 뭐 이런 딴생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늘 1차 공개할 때 3분의 죽는다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믿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믿음이 크냐 작으냐의 거인이 되느냐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도 지도자로 앞으로 치고 나가느냐 이게 명확한 걸 느껴야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데 죽기는 죽는다는 말씀은 되는데 인정하기 힘든데 이래갖고 전달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는 마음을 이제 바꿔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우리 애가 같이 지내는 나의 가족, 내 형제, 자매, 막 진짜 이거면 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18편하고 19편 이게 계속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죽는다, 산다, 영생하고 영멸, 극명하게 드러난 때가 지금 재림 때, 이런 때잖아요. 참 힘들어요. 근데 내 가족, 내 지인들, 친구들, 학교 친구들, 요번에도 우리 학교 친구들 재미나게 만나고 왔는데 거기서도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어떤 일을 맞이할 것을 불을 보듯이 뻔하게 보이니까 참 이게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영생의 빛이라. 우리가 이 영생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된 거를 나누어 주는 게 영생하는 생기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설명해 주는 게. 예언인감의 말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 영광에 대한 역할, 영생하는 생기, 이거를 우리가 활동, 이런 부분을 이거를 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하고, 현실과 미래에 있을 현실 사이에 그거를 좁혀야 돼, 좁혀. 너무나 이게 미래의 이 현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는 일곱째 재앙 내리고 일곱째 인이 떼질 때는
공기가 떠나가고 모두가 멸절당하는 이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도 이게 막막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거를 전달을 해줘서 참여하게 되게 되는지, 영멸에서 영생으로 오게 하는지. 너무나 이게 지금 책임도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게 그 인류의 많은 인류 80억 인구를 생각할 때 이거 진짜 엄청난 사건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며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저는 이거를 보지도 않고 지금 현실에서 느끼는 걸 말씀드렸는데 동일하네요. 동일한 내용이네요. 줄인 자랑은 이거 배가 고파 줄인 것도 포함되지만 영적 줄임입니다. 영생과는 생기와 생명, 수와 생명의 빛에 대한 줄인 것을 의미하잖아요. 내 심정을 동하게 하면 그걸 가지고 있지 않는 자를 보게 되면 마음이 동하게 되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진짜.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그런 자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말하는 거죠. 그때 흑암 중에 빛이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같이 될 것이다. 모든 인류는 6천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점에 빛이 어둠에 나타나는 이 시점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이때 바라본 자들은 뭘 했냐면 줄인 자를 의에 줄이가 목이 말라가지고 심정을 통하여 영광이 들어와가지고 괴로워했는데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영광이 임하게 되는 이 이사야 선지자 참 명언이네요. 이 말씀이 영감의 말씀이네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의 이 영광을 가진 자들의 마음이 이사야 58장 10절의 마음이 동일한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33장 30절에 보면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시고 그 구덩이에 돌이킨다는 건 이거 뭘 의미할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부활을 의미하잖아요. 죽은 자 이튿날 살리시고 3일째 일으키시는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거잖아요. 이거죠. 부활. 그럴 때 뭐라면 생명의 빛으로 이게 영광은요. 생기, 영생의 생기. 아담과 하와가 영생에 가는 생명의 빛을 등졌기 때문에 인생으로 왔잖아요. 그에게 빛이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어둡게 했냐면은 생명의 빛을 그에게 주셔서 대기권에 나타나게 해서 지구 전체를 꽃처럼 덮게 하는 이 빛으로 비치게 하려고. 그걸 비치면 뭐가 됩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정직한 자랑은 하나님께 정직한 자죠. 순수 진리를 믿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입에 거짓이 없는다는 순수 진리잖아요. 순수 진리를 가진 자는 흑암 중에 이게 우주 환경에서 뭐가 나타나는 이 우주 환경에서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거잖아. 흑암 중에 빛이 나타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이래 되면은 어디로 가나? 출지구를 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은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봐서 무슨 환경이냐면 부활 환경이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